계속되는 한 3번의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내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중요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언을 공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그분과 함께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마지막 단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어떤 일반적으로 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그 열매가 나타나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박찬호 형제,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건강하게 또 회복돼서 또 직장에 복귀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인가요? 예전 그 직장인가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건데도 또 일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화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병규 선생님? 조병규 선생님? 성함이 조병규입니까? 이 글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병규 선생님 전화 주셨는데 지산동에 의왕교회 출석하시다 오셨다고요. 네, 환영합니다. 건강하게 한 주 동안 보내시다가 참석하시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초대할 테니까 확인하셔서 그럴 때는 방송으로 나가는 예배에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 때문에 했죠? 장기영 장로님이 무를 어마어마하게 뽑아 오셨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결국은 여기저기 하다가 예은이네까지 갔어요. 어딜 소비하나. 예은이네 이제 무 갖다 주러 갔다가 우리 예은 양의 그 친구분 소현성 형제? 네, 같이 근무하는 아마 친구분인데 굉장히 가까운 친구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꼭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까? 왜 이런 구절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은 누구나 알아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왜 비밀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밀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과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분이에요. 왜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복음이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도 계획되었으나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동화에서 읽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왕이 한 국가의 왕이었는데 그 국왕은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왕자가 태어났어요. 왕은 늙고 왕자는 어립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죠. 네, 왕의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여러 세력 있는 신하들.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왕자를 보호하려면 성년이 되기까지 궁을 떠나 있어야 되겠다. 자, 왕은 어린 왕자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정적들이 있음을 알고 생명을 해할 수 없는 먼 곳으로 왕자를 보내서 성년이 되기까지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만 보내면 보살필 수 있어요? 먼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적들이 밀정들과 살수를 보내가지고 없애려고 하겠죠. 그래서 왕은 왕자를 보호하고 지킬 충성스러운 기사들을 뽑습니다. 평범한 농부와 상인으로 위장해서 어린 왕자와 함께 깊은 산중 시골로 보냅니다. 왕자는 그들의 도움으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사이에 왕의 정적들은 여러 번의 왕자를 해하려는 그런 첩자들을 보냈지만 신분을 감추고 왕자를 보호하던 이 기사들이 평소에는 농부와 상인, 왕자의 친척처럼 이웃으로 있다가 왕자의 주변을 떠도는 이상한 세력들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뭘로 변해요? 충성스러운 기사로 변해서 그를 구해내고 다시 신분을 감춥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왕자는 마침내 성인이 되었고 이들의 도움으로 왕국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했던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존재하긴 했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이 일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존재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오랜 비밀을 깨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또 비밀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죄와 함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계획이 비밀인 이유는 이 구원의 계획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지 않은 자에게 이 구원은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진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진리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껏 어떻게 해요? 과학이라는 눈으로, 시선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고 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학이라는 수단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을 사실로 인정해 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까? 그럼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죠?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오늘날 사람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신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상상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이 거의 사라진 세상입니다.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인류가 추구해온 과학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더 자주적으로 변했습니까? 신이 없어서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나요? 신의 존재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기심만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연은 다 파괴됐습니다. 단순한 만족과 기쁨 대신에 허무와 불안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허무와 불안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탐욕과 교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합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자신이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신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신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유능한 것이고, 근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똑똑한가요? 만족스러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한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 대신에 허무와 불안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추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복음은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순수한 마음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접하고 여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진 비밀이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돼요. 오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건데 그건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눈이나 귀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신령한 진리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신체 감각과는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눈과 귀,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로 그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다른 수단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의 감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느껴지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세계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사라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사라질 것입니까? 사라질 것이요. 이것은 모든 물질계의 제1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지만 그거는 사라질 것이에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 같은 것입니다. 보입니까? 보이죠? 안개도 보이잖아요.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로 다가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엄청나 보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사라져버릴 헛개비 같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이런 감각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인간의 생로병사 가운데 헤매다가 우리도 그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 눈앞에 현실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현실만을 인정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눈은 현실에 기울어져 있어요. 사라질 현실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요.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게 되었을 때 깨달아요. 아, 진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일생이 다 지난 다음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런 일생이 시간차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아, 나는 아직 재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 보이고 들리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나와 먼 일로 생각해요. 상관없는 일로. 그리고 여전히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골몰해요. 그것으로 생로병사예요.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감정들로 인하여 소용돌이치고 살아요. 근데 그 결과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높아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유명해진 수많은 사람들의 사라짐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 역시도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으나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 고통에서 피할 길을 얻는 방편으로 그 길을 선택한다. 저들은 그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얼마 동안은 기뻐한다. 저희는 생활이 순조로운 동안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연단과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진다.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사라져요.
얼마 전에 한 유명 가수의 그런 개인적인 인터뷰를 봤어요. 사실은요, 저에게 제 불치의 병을 알고 있어요. 목표는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딱 줬는데 쥐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그걸 누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크론병이에요. 장을 60cm나 잘라내고 낫지도 않아요. 어차피 고칠 수도 없는 병.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없나요? 세상의 질병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세상의 재난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골몰하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역시 그 보이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고 나에게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당장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내가 이 믿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체험이라고 해요. 저는 재림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특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많이 있는데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정말 좋은 사랑이나 사람들에게 행하는 아름다운 선행이 잘 안 나타나요. 이론적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체험은 무엇일까요? 뭐가 체험이죠? 성경이 말하는 체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떤 체험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체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하는 자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이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상태에 있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너의 이 죄를 찝어줄 때, 나의 마음의 잘못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포괄적으로는 인정해요. 맞아, 우리가 죄인이야. 근데 바로 너, 그러면 내가 왜? 개인적인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점, 내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상태를 드러낼 때는 부인해버린다는 것. 많은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대충 알고는 있어요. 희미하게 마음으로 느끼고는 있어요. 그리하여 저들은 이것을 개선하고자 바꾸려고 힘을 쓰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의 진정으로 못 박지는 않는다. 그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옛 이기적인 성질은 점점 더 강해지고 계속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랬잖아요. 왜 자꾸 변하지 않죠? 왜 나에게서 이런 죄들이 반복되죠?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포괄적으로 그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느껴지는 정도로만 인정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경험, 영적인 진정한 체험은 없이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는 반복돼요.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다 인간적인 내 개인의 노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멀리 계시고 나의 이기심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죄의 종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이런 잘못된 상태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는 나의 유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오늘 이 이야기에 있는 이 비유 가운데 있는 배경에 복음의 씨앗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게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게 있어요. 저는요, 한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또한 한때는 돌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집착하면서 신앙이 어떤 유익을 나한테 줄 수 있나를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유익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잠시 기쁘지만 시련과 고통이 오면 금세 메말라 버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얼마 전까지도 저의 마음에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세속적인 욕망과 그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저를 괴롭히고 참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이 늘 저를 괴롭게 합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그 욕망들이 가시처럼 잔뜩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공기를 숨 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공기를 숨 쉬고 있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하늘의 공기가 잘 안 숨 쉬어져요. 하늘의 공기는 코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공기는 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의 가시밭을 성령께서 걷어내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늘의 공기를 숨 쉴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답답한 이유,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유혹의 가시밭이 늘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무력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은 원래는 조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세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겠죠.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맨날 매달려 있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매달리고. 부끄러울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남자니까 좀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우통 벗고 거울 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많이 했더니 이제 뭐가 좀 생긴 거지. 이렇게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그걸 보고 되게 만족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죠? 되게 만족해. 그냥 자기 몸에 좀 고기가 좀 늘어난 건데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해 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같이 옷 갈아입으면 저를 한심하게 쳐다봐요. 나는 너보다 더 좋았어. 10년 전에. 언제 자기가 가장 무력하게 느껴져요? 아마 이 젊은 아들은 늙은 아빠를 보면은 무력하게 보이겠지. 와, 저 출렁거리는 배. 응? 저 흐느흐느한 저 복부.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도 옛날에 머리숱이 많았는데 머리가 하였는데 내가 이런 화분은 그냥 막 들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나도 옛날에 예쁘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옷장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맞는 게 없네. 그래요? 화장을 해도 예쁘지 않아요? 음식도 맛있게 했었는데 간이 잘 안 맞아요. 점점 글씨가 잘 안 읽어지고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강한 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이거 다 사라질 거거든요. 없어질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이다. 그들의 필요를 느끼면서 그들은 충만한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께 빛과 은혜와 힘을 구한다. 그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구하며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따라 살고자 힘쓴다. 이런 무력함을 계속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도록 이끌며 당신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각 사람의 부족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물의 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이 뭔가 강하고 대단하고 그러면 내가 강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강함이 아니고 하늘은 가장 연약한 자, 어떤 자?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이 이기적인 자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세상이 부질없으며 영원한 것을 의지하려는 그 사람의 그 기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고 믿음을 주소서. 구하는 그 사람의 무력함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불어 넣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늘 지성소의 마지막 중보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무결한 상태, 완전한 사랑, 전혀 이기심이 없는 무아의 상태,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아적인 사랑, 전혀 죄가 없는 무아적인 결백과 겸손과 온유,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계시면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유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는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불신과 교만의 돌들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늘의 공기를 숨쉴 수 없던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을 뽑아내고 손질하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히게 할 것입니다. 어떤 나무예요? 어떤 나무에 맺히게 하실까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맺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나무. 내 마음에 싹을 내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세속적인 생각과 감각에 의지하는 이기적인 자아는 걷어졌습니까? 세속적인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탐욕들이 버려졌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씨 뿌리는 밭이다. 그곳엔 그리스도의 의가 자라나야 한다. 육신의 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현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감각과 감성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늘에 속한 비밀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자, 오늘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과 귀를 열 수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적인 마음에. 자, 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은 영적인 심령만이 이해할 수 있다. 오직 무엇만이요? 영적인 심령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럼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데. 애기 장난감인가 봐요, 아마. 네. 네. 영적인 심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 결실한다. 자, 어떻게 하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마음이 될까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한다.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의 세력을 가지고도 능히 그 돌을 빼앗을 수 없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올 것이고 성령을 보내사 저들에게 많은 보배로운 진리를 여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지력보다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그 씨앗을 간직한 밭은 좋은 밭이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똑똑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력보다 뭐가 필요해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 오직 두 가지 조건이에요. 자, 순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욕망과 탐욕, 의지할 다른 것,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느껴지는 것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소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보내지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공기를 숨쉴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밭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 돌작밭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이 모든 것이 제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면 딱딱한 길이 전부 부드럽게 변하고, 비가 오면 돌을 뽑아낼 만큼 땅이 물렁물렁해지고요. 비가 오면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 있고 씨앗이 싹을 내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인내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성경에는 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일을 성경은 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굳어진 심령과 뽑아내야 될 수많은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그 마음, 세상의 유혹의 가시들,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나의 악한 습관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우리는 이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끝없는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했던 모든 예언의 결론 가운데 항상 뭐가 등장해요? 인내가 등장해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인내가 있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필요했어요? 다니엘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쉽습니까? 인내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의 인내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두 비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없이는, 인내함으로 얻는 이 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로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돌들을 제거하시고 유혹의 가시덤불을 뽑아버리시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이런 것이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신 인내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현실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인내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눈에 닥친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예요. 어금니를 질끈 깨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삶의 고통을, 우리의 닥친 현실을, 이 갑갑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다가올 즐거움을 인하여 길이 참으사.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운 여정 때문에, 그 목적지 때문에 현실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화형대와 형틀과 순교장과 무덤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겪어야 될
마지막 우리의 단계는 인내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내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짐들을 주님께서 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터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직 편안할 때, 아직 깨달을 수 있는 이때에 이 믿음을 터득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원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살렘에 있는데 한 형제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다고 해요. 10년 정도 교회를 떠나 있다가 질병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되돌아온 이후에 3년 동안 병도 있고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보낸 거예요. 56세 폐암 환자예요. 그런데 이제 재발하고 말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 열심과 믿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고 더 살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형제가 암이 여러 군데 이제 전이 돼서 죽음으로 투병하던 그 중에 이제 임종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같이 있었는데 환자가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의식이 희미해지고 이제 코마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가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투병하는 그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느꼈답니다. 마치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이 보였대요. 진짜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한 달 전부터 뇌에 암이 퍼졌는데 중추신경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사람이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관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갔다가 성경을 펴서 읽어주면 아멘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좋아하고 다시 의식이 없어지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그 누나가 옆에서 조용해져서 보니까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행복한 모습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그 시련과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그분께서 넘어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의 나날들이 오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시대의 두려움은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의 두려움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모든 시련을 뛰어넘고 놀라운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타나 주님께서 내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인내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이유로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